한 여성이 한 목회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 질문에 목회자는 답했습니다. 역사적인 증거에 따르면 예수님은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성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료 기록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료 차트, 의료 기록을 보여주시면 제가 오늘 당장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목회자는 대답합니다. 1세기에는 우리 시대에서 보는 의료 기록부, 의료 차트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대답합니다. 그거 참 편리하네요. 그 말을 들은 목회자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1세기에는 의료 기록을 보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료 기록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리한 핑계일 뿐입니다. 1세기에는 폴라로이드 사진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찍은 그 사진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호머나 헤로도토스나 소포클레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의료 기록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 계셨고 실제로 죽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한 목회자와 기독교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한 여성과 이루어졌던 대화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친숙한 그런 대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듣는 흔한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믿음은 맹신이고 비합리적인 것이다. 내가 원하는 증거를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합리적이라고 인정해 줄 것이고 나도 너희처럼 믿음을 가질 것이다. 그렇지 않은 이상 너희의 믿음은, 너희의 신앙은 비합리적인 것이고 비상식적인 것이다. 그런 공격을 들으면 우리 무슨 말을 합니까? 보통 아무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는 말 같으니까. 내가 지금 비합리적인 생활을 하고 있나? 맹목적인 신앙을 갖고 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전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근거가 없는 이런 맹목적인 신앙을 갖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갖다가 특히 부활절이 가까이 오면 이런 마음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이 오면 더욱더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움츠러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사셨다 이 얘기를 전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어떻게 믿어? 정신 좀 차리라고. 어떻게 그렇게 비합리적인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직도 그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지금 맹목적으로 잘못 믿고 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나? 이 질문에 우리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믿음은 진짜 어리석은 거 맞습니다. 복음은, 부활을 믿는 복음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야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증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믿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우리의 복음을 믿는 믿음은 어리석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 두 번째는, 동시에 우리의 믿음은 상식을 거스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지지하는 합리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근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매 주일마다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봤다면, 오늘은 좀 다르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부활주일이 되는데, 부활주일을 이제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부활의 역사적인 근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를, 역사적인 근거를 우리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자 소망이자 우리의 신앙을 붙잡고 가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바울이 이렇게 말할 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달려있고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변증론자, 기독교 변증론자들과 목회자들의 그 자료들, 책들을 참고했다는 것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찾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많은 증거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는 많은 증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한 구절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한 구절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조물주가 온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조물주가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게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더 많은 증거가들이 필요하고,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단순히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많은 이 지식들도 필요가 합니다. 많은 합리적인 증거들도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많은 증거들 가운데 5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 5가지 증거 중에서 첫 번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그냥 죽을까 말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죽으신 것, 확실하게 죽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왜냐하면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은 것이 뭐 그렇게 대수로운가, 그게 중요한 문제가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실제로 죽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십자가에서 실은 기절했고, 특히 이 주장을 무슬림들이 많이 하는데요.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그런데 기절했을 뿐인데 로마의 군인들도 속고 예수님의 장례를 집례했던 유대인들도 속아서 결국에서는 이 예수님이 죽었다고 착각해서 장례를 치렀고, 무덤에서 들어간 예수님이 눈을 떠보니까 무덤이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사실은 예수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다시 정신을 차렸다는 것이 이 많은 사람들의 주장이 됩니다. 이런 주장을 언뜻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학자들은 이런 가능성은 정말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로마 군인들, 십자가 처형을 했던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 처형에 있어서는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 처형을 너무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에 대한 경험이 많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언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천천히 죽게, 고통스럽게 죽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하기 전에는 가장 먼저 채찍질을 합니다. 그냥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끝에 동물의 뼈를 달게 됩니다. 이 채찍으로 세게 오래 때리면 빨리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런데 살짝 천천히 때리고 십자가에 걸어두면 힘이 더 남아 있으니까, 쇼크 상태가 아니니까, 세게 많이 때리면 채찍으로 인해서 쇼크 상태가 돼서 사람이 일찍 죽는데, 천천히 살살 때리면서 십자가에서 달게 되면 더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게 하면서 죽게 되는데, 그러면 십자가에서 왜 죽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은 피를 많이 흘려서도 아니고 뼈가 부러져서도 아니고 질식해서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리면 이 못이 팔과 그리고 손과 다리에 이렇게 박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상태로 이렇게 몸이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숨을 쉴 수가 없게 됩니다. 못이 이미 박혀 있는 상태에서 숨을 쉬기 위해서는 못이 박혀 있는 다리와 팔에 힘을 줘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숨을 겨우 쉬고 내려가고, 숨을 겨우 쉬고 내려가서, 그렇게 하다가 몸이 들어올릴 힘이 이제는 더 이상 없으면 그때는 질식해서 고통스럽게 죽는 겁니다. 만약에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빨리 죽게 하고 싶었으면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리로 몸을 들어올릴 힘이 없도록 만들어서 결국에서는 죽게 되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려서 피가 흘러나오게 해서 이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사용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경의 기록을 보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엄청나게 많이 채찍으로 맞았기 때문에 몸이 이미 엄청난 쇼크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빨리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에서 34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빨리 죽게 하려고 예수님의 다리 뼈를 꺾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시체를 대하지 않아서 그냥 사람이 죽으면 병원에서 아니면 장례식에서 이 장례식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시체를 보는 전문가들은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체를 보고서는 누가 죽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고 예수님이 죽었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조금의 예수님이 살아날 그런 확률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을 두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결국 피와 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예수님은 확실히 죽은 게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거 성경 기록 어떻게 믿어요? 성경이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쓴 제자들이 꾸며 쓴 거짓말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읽지만, 많은 학자들에게, 성경학자들에게 성경은 역사적인 자료입니다. 그리고 특히 신약 성경에 있어서, 신약 성경은 역사적으로 많은 학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학자들까지도 역사적으로 옳다고 많이 인정하고, 특히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자료에서는 많은 학자들,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그 성경학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학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죽음은 이것이 확실하게 역사성을 띠고 있고 이게 맞다,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언급하는 성경 밖에 다른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대 역사적인 자료들도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 로마의 작가 루키아누스, 역사가 탈루스, 플레곤, 아프리카누스, 탈무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지 않는데 예수님의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남아있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건에 이렇게 많은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건에 대해서 2개만 찾아도 횡재했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은 자료들이 있고 최소한 6개 이상의 자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학계에서는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건 아닙니다, 기절한 겁니다, 그러면 학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비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셨고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할 두 번째 증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해서 한 동굴에 넣었는데, 그리고 동굴을 입구를 돌로 막고 그 입구 앞에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에서 66절에 보면,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갈까 봐 무덤 입구를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 왜 그 무덤이 비게 되었는가, 예수님 시신은 어디 갔는가, 그 질문을, 그 사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기 때문에 무덤이 빈 겁니다. 여러분, 이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신을 훔쳤다고요?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의 입구를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군대를 공격한다는 것은, 로마의 군인들을 공격한다는 건 로마의 군대 자체를 공격하는 거고, 로마의 질서를 깨는 행위고, 로마의 황제를 공격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크게 여기는 것이고, 로마의 그 당시에 시체를 훔쳐가는 죄는 사형까지 처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다루었던 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감히 로마의 군인들을 공격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게다가 제자들이 로마의 군대를 공격할 수 있는 담대함도 없었습니다. 우리 잘 알죠? 예수님이 잡혀가 있었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겁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 로마의 군인들을 공격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있었다. 이거는 전혀 비상식적인 일인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시체는 어디 갔습니까? 어떻게 무덤이 비게 되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거짓말한 거야. 예수님의 시체는 여전히 무덤 안에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고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짜뉴스 퍼뜨렸다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거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시신이 장사됐던 동굴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가장 주장하기 시작한 장소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거짓말을 했으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가서 자기들의 거짓말이 들키지 않을 곳으로 가서 예수가 부활했대라고 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덤이 없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당장에 가서 무덤에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바로 옆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언하면서 다닌 겁니다.
만약에 이 말이 거짓말이었다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로마의 군인들이 무덤 열어서 예수의 시신이 여기 있지 않느냐 그냥 보여주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자들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무도 이 동굴을 열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할 두 번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할 세 번째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목격자들입니다. 눈으로 직접 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격자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목격자들이 누구냐면 여자들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들이 여자들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자들의 주장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을 할 때도 여자들의 증언이다 정식 증인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의 말을 어느 정도 안 믿었냐면 고대 유대인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율법의 말씀이 여자에게 전달될 바에는 차라리 불에 태워버려라.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저를 무섭게 보시면 저는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여자를 무시하는 그런 사회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드러내고 만난 사람이 여자들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성경 저자들이 더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주장을 믿기를 원했다면, 거짓말을 했다면 무슨 얘기를 했을 거냐면 남자들이 예수를 처음 만났다, 나 베드로가, 나 요한이 먼저 예수님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이 여자라고 했고, 실제로 이 사실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왜 여자들이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까? 사실이니까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 겁니다.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자들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 베드로에게도 보이셨고 12제자에게도 보이셨고 500의 형제에게도 일시에 동시에 한 번에 나타나셨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나 많고요. 단순히 한 명 한 명 만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동시에 봤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그냥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러면 저 사람 착각했을 거야 얘기를 할 수 있지만 50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동시에 본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착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거 보면 우리 예수님 부활했어 그렇게 믿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싶어하는 아주 똑똑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 학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500명에게 나타난 것은 사실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 했던 제자들이 사실은 환상 본 거야. 사실은 할루시네이션, 이게 환상을 봤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성경학자들은 50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 보고 싶다, 그립다 그런 생각에 단체로 갑자기 예수님의 환상을 동시에 똑같은 모습의 예수님을 동시에 만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환상을 봤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이 맞을까요? 사실 이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시카고 트리뷴 기자였었고 무신론자였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탐구를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는 아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예수 믿기를 시작한다는 사실이 너무 싫었습니다. 무슨 예수를 믿어?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이혼할까? 그런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은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내가 너무 좋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성품이 너무 좋게 변하고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다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뭐 왜 그렇게 변할까, 이혼이라는 생각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어느 날 나랑 같이 우리 교회 가보자고 그렇게 해서 갔고, 그 교회에서 제일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리스트로베리 기자였을 때 이 사람이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 아내에게 일어난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내가 조사해 봐야 되겠다. 기독교가 맞는지 내가 가진 기자로서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모든 종교가 틀리고 기독교 혼자 맞으려면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유일한 한 가지 질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가? 이게 핵심적인 질문이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면 기독교만 맞고 다른 것은 다 틀린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2년 동안이나 집중해서 파헤치게 됩니다. 이분은 단순히 자신을 혼자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복음서가 신뢰할 만한지 연구하고, 성경에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한 사람들이 증언이 맞는지 아니면 조작이 된 건지도 연구를 했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정말 죽었는지 연구하고, 무덤이 정말 비어 있었는가, 또 예수가 부활 후에 정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지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스트로벨 기자는 사람들이 단체로 동시에 한 장소에서 똑같은 예수를 봤다, 환상을 본 것이라는 주장을 듣게 되고, 이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던 게리 콜린스라는 학자를 찾아가는데, 이 게리 콜린스 교수는 20년 동안 심리학 교수로 있으면서 미국의 전국 심리학자 협회 의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저명한 학자였습니다.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로벨 기자가 500명이 단체로 동시에 똑같은 환상을 볼 수 있냐고 물었을 때 게리 콜린스 교수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요, 그런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환상은 매우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본질상 한 번에 한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목격하는 것은, 그런 환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500명이 똑같은 환상을 보는 것은 500명이 이제 우리 다 같이 자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자면서 똑같은 꿈을 꾸면서 우리 꿈속에서 만나는 거야, 우리 하와이에서 만나, 그러면서 잠자는 거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리 콜린스 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00명이 동시에 똑같은 환상을 보는 것은 예수가 부활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많이 계속해서 단체로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겁니다. 500명이 한꺼번에 부활한 예수의 환상을 보는 것도 불가능한데, 그 똑같은 환상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여러 장소에 거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겁니다. 게다가 예수의 환상을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예수가 이제 죽어서 우리 어떻게 살까? 예수를 바라보고 싶은, 만나고 싶은 갈망이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환상을 볼 어떠한 조건도 없었지만 모두 부활한 예수를 봤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한 예수가 환상이 아니라 실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학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어떻게 만나, 말도 안 돼,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전히 영리하게 또 하나의 학설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전설이야. 후될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야.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수를 만났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봤다라고 그렇게 전설로서 만들어졌다고 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요. 전설이 만들어지려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전설이 일어나려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최소 100년에서 150년은 지나야 됩니다. 이 전설이 일어나려면 이 사건의 주인공도 죽어야 되고, 주인공에게서 얘기를 들은 사람도 죽어야 되고, 그 사람에게서 얘기를 들은 사람도 죽고, 그래서 최소 2세대, 2세대, 3세대는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고대라고 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1년에서 3년, 길게는 5년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교리를 정립했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 15장에 나타납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년 정도 안에 지난 다음에 쓰여진 글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안에는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지 1년에서 길게 봐요 5년 안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정리한 부분이고, 이미 이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것, 이미 교회에서 정리하는 신조 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초대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예수께서 승천하신 지 1년 안에, 1년이 3년 안에 이미 다 이런 걸 정립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실을 이미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 너희 의심이 가느냐? 가서 물어봐라. 너희가 의심이 가느냐? 가서 질문을 하라.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 너희가 직접 가서 물어봐라. 따져봐라. 여러 사람 물어보고 그들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너희가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바울이 직접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또 이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그렇게 도전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들은 단지 이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7절 이 말씀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1년에서 3년 안에 글이 지어졌고 이것이 초대교회 초반부터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 학자들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학자들, 성경학자들까지도 인정하는 겁니다. 바트 어만이나 거드 루더만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부분이 초대교회부터 굉장히 초반부터 있었다고. 그래서 바울이 이 기록을 하고 있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마다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부활이 전설이 되기에는 너무 일찍 이 사실이 정립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세 번째 증거입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네 번째 증거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변한 겁니다. 이게 제자들 자체가 네 번째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겁이 많았습니다. 비열했습니다.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들입니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가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는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니까 자기들의 문 잠그고 혹시 자기 잡으러 올까 봐 그렇게 문 잠그고 있고, 에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이러면서 예수를 다시 찾을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이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갑자기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면서 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면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던 것 아닙니까? 그거 오해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박해를 당했고 평생 고난당하다가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떤 바보가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다가 생명까지 바치겠습니까? 그런 바보가 한 명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을 위해서 고난당하다가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실제로 모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의 인생이 변하게 됐고, 나중에 사도가 된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을 이유도 없었고 예수를 믿어서 얻을 이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전하고,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다가 기뻐하면서 고난도 당했고 기뻐하면서 순교까지 당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또 한 명이 있었는데,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초대교회 리더가 돼서 기뻐하며 섬기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이 변합니다. 그것이 부활한 예수의 부활의 네 번째 증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증거가 있는데요. 그 증거는 사실은 제가 그 증거를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뛰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도 놀라워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접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게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고요. 저 같은 사람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저 같은 사람도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게 저는 놀랍습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께서 내 가슴을 변화시키셨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변화된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 아닙니까? 제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찾고 싶으시면 저를 보십시오.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으니 나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저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희망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제자들의 인생처럼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그 증거를 5가지를 봤는데요.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과 그 부활하신 예수를 구세주로 섬기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단순히 교회를 나와서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하나님이래, 이것을 머리로 알고 계속 교회를 나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예수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고 예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부터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또다시 다음 주가 되면 부활절일 텐데, 부활절이 되면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기뻐할까? 나는 왜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데 난 안 기쁜데 왜 기뻐할까?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내가 이제는 새 생명을 얻고 내가 진정한 영원한 삶을 누리고 제자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그냥 여러분의 기억 속에, 머릿속에 지식으로 두실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를 들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셔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반응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에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되실 줄 믿습니다.